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낯설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어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딱 마음의 문을 먼저 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거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게 나한테 어떤 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따져보는 이러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게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딱 찾아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일단은 반감에 의해서 반대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제스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가 가져왔던 그 전통적인 그러한 개념을 깨뜨리는 그러한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지파와 그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 사회는 무엇보다 혈연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그 가족이 가장 중요한 그 문화의 중심이었고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의 그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집 밖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가족들이 왔음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가면서 이 가족들에게도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사람들이 막 그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그곳에 가서 뭔가를 듣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런 수많은 소문들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형 예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밖에 왔다고 그 예수님께 이제 왔음을 이야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을 보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카이라고 하는 그런데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이것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누가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 단어가 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카이와 티스라는 이 단어를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대문자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문자로 썼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를 새롭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부르고 있는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인 그 가족 공동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너희에게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혈연 중심의 가정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보다 영적인 유대감을 지금 강조하면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이 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통하여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도 가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범위를 혈연에서 믿음의 관계로 확장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 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무시하고 이걸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육신의 그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것만큼 그보다 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혈연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혈통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혈연 중심의 어떤 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있는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창립할 그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커지고 이렇게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수가 모이다 보니까 가족과 같은 어떤 것을 느끼기에 좀 부족하고 힘겨운 이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소그룹과 이런 그룹을 작은 그룹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잘라서 같이 함께 모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들로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그 모습과 그 가족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윤택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 예배에만 참여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로 모여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표지가 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그 정체성을 붙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과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직장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장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백수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내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영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그 회사에 있지만, 내가 그 학교에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거기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있고 서야 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냐에 따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역할과 내 기능과 내 삶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혈연의 가족의 개념을 혈연 속에만 묶어두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또 다른 일들과 사람들을 탓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내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지 못할 때, 이게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혈통 그것이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확장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또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함께 나누어서 썼습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내놓고 같이 함께 나누어서 쓰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그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여러분, 그 안에 다툼이 없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도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라고 다 완전하고 완벽하다,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아직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고요. 앞서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뒤처진 이들도 있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이 있었고,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없는 자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나타내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때로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 그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윤택함을 맛보고 그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안에서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때론 그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폭발하다 보면 호적을 팔아든지 나가라든지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나가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가족 안에도 우리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함께 그런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9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결혼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몸이 결혼을 함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한 몸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이미 한 몸인데 한 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은 그 출발점에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교회를 같이 함께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작은 공동체 속에 소그룹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 보고 또 조금만 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미치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사랑을 더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의 예배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지고 함께 어우러지고 그러면서 조금은 아프지만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 조금은 힘겹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윤택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고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요 내가 길을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아주 친절하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다시 경로를 새롭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더라도요 얘가 성질을 내거나 째려보거나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제게 아주 친절하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고요. 또 새로운 경로를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인 제 아내는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잘못하면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절대 저를 안 째려봅니다. 아주 친절한 얼굴로,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또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째려볼 만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또 사랑으로 좀 더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윤택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에서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